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또 길을 떠납니다.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지난번과 같이 여기도 이제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게 벌써 지금 세 번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불평이죠. 모세에게 한 처음에도 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어서 불평했고 지금 다시 또 물이 없다고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해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한 이 원망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말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 그냥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우리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입에 맛있는 것만 들어가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 지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구원시켜 줬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지금 와서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불평 역시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는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이런 한탄 섞인 그런 원망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금방 그게 또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조금 숨쉴만 하면 이제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또 금방 후회가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참았을 걸. 조금만 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걸, 불평하지 말걸, 왜 그렇게 참 가볍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그런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신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자,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시험 삼아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모세는 이제 별도리가 없죠. 다시 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이 경과하면 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당장 사람도 목이 마르지만 짐승들도 갈증이 나서 울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네가 전에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가지고 호렙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세의 손에 잡혔던 그 막대기는 그동안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아주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단지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발해 주신 거죠. 자,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반석에서 반석이 아마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이 샘물이 샘솟듯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옹달 샘물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걸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200만 명이 그 옹달 샘물을 다 마시려면 1년도 아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호렙산 반석이 아마도 큰 반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치니까 거기서 아마 시냇물 정도의 그런 폭포수 정도의 그런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거기서 나온 물이 대지를 적셔서 흘러갈 정도가 돼야 짐승들도 그걸로 해갈을 하고 또 사람들도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쫄쫄 나와서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그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쇠망치도 아니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도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전부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변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것이 아니죠. 꽃이나 풀은 시들지만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백성들이 이제 기가를 해갈하자마자 아니면 물을 마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리고 또 먼 길을 여행 왔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죠. 지금 중동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우리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자기 집이 없고 쉴 공간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전쟁 가운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폭격하고 있는 그런 중 아닙니까? 비행기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곤한 거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거의 이제 폭격 당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기가 끊어지고 또 수도관이 폭파되고 집도 무너지고 갈 곳이 없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위에서는 계속 폭탄을 퍼부어대고, 그리고 또 지상군까지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겨우 목마른 걸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설상가상인 거죠. 더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배가 불렀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적들과 맞아서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데 지치고 힘든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이제 치러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모세는 이제 다급히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자, 여호수아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미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점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 족속들을 맞이해서 싸우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겠다. 막대기를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이 실전 싸움인 거죠.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수를 뽑아가지고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전쟁터에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뭐 병장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그냥 뭐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걸 되는 대로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싸움은 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싸움이 사실은 더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 그걸 쳐들을 때 이스라엘군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뭐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80 노인네가 그걸 몇 시간이나 들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도 팔 들고 1시간 있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점점 내려와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아말렉군이 다시 또 승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팔에 달려 있는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팔을 내리느냐, 여기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이스라엘군이 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놓고, 당신은 여기 앉아서 팔을 들고 있으십시오. 팔이 아플 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잡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팔을 한쪽씩 옆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전부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전투를 했지만 모세는 눈에 안 보이는 전투를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인 거죠.
모세는 홍해바다를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그걸 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근데 그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는 끊어지기가 쉬워요. 둘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삼겹줄이야말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3명 정도 기도의 용사가 있으면은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 이 3명이 영적 전투를 같이 연합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뻗었을 때 옆에서 그 팔을 붙잡아뒀던 사람들도 사실은 영적 전투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인 거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에 이제 임명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성막을 건축할 때 쓰임받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훌이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그 지휘 아래 이 군대들이 힘을 입어서 아말렉 군대들을 전부 쳐 부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리한 거죠. 여호수아하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전투에 능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인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인 교훈이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로 멀리 선교를 떠난다고 할 때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실 적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투를 하러 가는 건데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사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현지인이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들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사는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선교사, 이들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아말렉을 미워하실까?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그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바스의 첩이 나온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만든 세운 이제 부족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과 원래는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지쳐 있을 때 공격했던 아주 야비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아말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원래 야곱,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잖아요. 리브가의 뱃속 안에 한 태 안에 들어있던 쌍둥이인데요,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게 보시는 거죠. 자,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 후손입니다. 아말렉 자손인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름 불렀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깃발. 깃발은 보통 전쟁터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항상 휘날리면서 싸울 때도 깃발을 잡고 가는 병사가 있어요. 승리하면은 그 깃대를 적군의 성벽 높은 곳에 이제 내걸고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결국 이제 아말렉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가 아말렉을 이겨서 승리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백성들을 거의 다 죽였는지 모르지만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었고요. 그리고 또 소나 양 가운데서도 좋은 거는 다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사울의 불순종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말렉을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셨는데 다 죽였어야 됩니다, 사울이. 근데 다 죽이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요,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시험 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족이 한 부족과 전쟁을 하면은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에 있는 모든 것을 이쪽 부족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살려두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과연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목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큰 뜻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시대죠.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았으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그들이 철저히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죄덩어리인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부모가 죄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도 자라서 계속 죄의 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의 씨앗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만 하더라도 온갖 그런 더러운 행동이 그런 어떤 성적인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말렉 족속 그 안에서도 같은 이스라엘의 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증하고 더러운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살려두면은 저들에게는 어떤 인정을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전능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시험에 들어서 질문하면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마도 이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뒤늦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이 모든 걸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 우는 소리 들리고 양 우는 소리 들리고 또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두머리 왕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왕을 이리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손에 칼을 들고 그 왕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한 대가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죠. 그때 자기 세 아들이 전부 죽고 자기도 죽는데요. 근데 사울이 죽을 때는 옆에 있는 병사한테 자기를 치라고 그랬어요. 나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치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하한테. 근데 부하가 겁을 먹고 왕을 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칼로 자기를 스스로 찔러서 죽었어요. 칼 위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세 아들과 함께 성벽에 목이 잘려가지고 시체가 못 박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다윗한테 어떤 사람이 달려오죠, 병사가. 그러면서 전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를 하는데요. 근데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그 병사가 한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자기가 죽인 게 아니죠. 사울은 자기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병사가 왜 다윗 앞에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은 다윗과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속으로 미워했을까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도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윗한테 뭔가 상이라도 받을까봐 이제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잘 몰랐던 거죠. 이 다윗은 비록 자기를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면 자기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병사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병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냐면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졌던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놈을 끌고 가서 죽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7장 우리가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곧 지금 우리의 대적인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아말렉은 곧 육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 영과 영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육신 아니겠습니까? 육으로 사는 것은 결국 멸망하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오늘날 육신인 거예요. 육신이 우리를 계속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요. 아말렉과 계속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걸로 공격하지 않죠. 우리 육신으로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속고 계속 속습니다. 나 자신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먹을 게 없을 때 그때마다 마귀는 공격을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직접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대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 직접 싸웠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전신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구약시대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과 결국 같은 건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권세 잡은 마귀 군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지금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군대의 이제 완벽한 승리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감행해야 됩니다. 언제 그 싸움이 결판나는가 하면 대장이 나타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를 감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여기저기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같은 그 마귀의 군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전신이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친히 아말렉과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그 대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